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스바냐 선지자는 기원전 630년경 남유다에서 주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당시의 시대적 상황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 제국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약 100년이 지난 후였습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형제 나라인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짓밟히는 안타까운 상황을 보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보시기에 패역한 길을 걸어갔습니다. 백성들은 우상을 숭배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타락을 했습니다. 그때 이 남유다는 요시야 왕이 통치하고 있을 때였는데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 그의 아버지 아몬은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정치적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폭정을 행한 아주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그런 할아버지와 그런 아버지가 일구었 나라를 그대로 물려받은 상태였기에 요시야 왕이 비록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예루살렘 성전 안에는 여전히 태양신 바알신이 득실거리고 우상숭배와 매춘이 나라 안팎에서 기승을 부렸습니다.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 유다와 열방을 심판하시려고 스바냐 선지자를 불러서 예언하게 하십니다. 이 스바냐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첫 번째 내용이 무엇이었는가? 스바냐서 1장 2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땅 위의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아멘.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든지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다 없애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1장, 2장에서 무섭게 남유다의 심판을, 멸망을 이렇게 선포하게 하시다가 3장에서는 반전이 이루어지는데 심판을 눈앞에 두고 있는 백성들에서 기뻐하라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시온에 따라 노래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부를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전심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여기서 시온의 딸, 이스라엘, 예루살렘 딸 다 동일한 의미인데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백성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을 의미합니다. 스바냐는 그들을 향해서 멸망을 선포하다가 갑자기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스바냐 선지자는 남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기뻐하라고 희망을 선포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13절에 나와 있는 남은 자들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서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을 그때에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하나님을 섬기는 남은 자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남은 자들이 누구입니까? 13절에 보면 악을 행하지 않고 거짓을 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죄악과 타협하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암흑시대에도 해같이 빛나는 믿음의 사람들, 신앙인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스바냐 선지자는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 남은 자들을 바라보고 다시금 희망을 노래하고 희망을 선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 남은 자들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격려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그날에 사람이 예루살렘에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시온아 내 손을 끌어들이지 말라. 아멘.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고 위로하고 계십니다. 내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공동 번역 성경에서는 기운을 내라 라고 번역을 하고 있고 영어 성경에서는 cheer up 라고 기죽지 말라, 힘을 내라 라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향해서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힘을 내라, 기운을 내라 이렇게 위로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단지 스바냐 시대의 남은 자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악한 세상 가운데 믿음을 지키며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아침에
모든 상황 가운데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기에 왜 우리에게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고 하시는가? 손을 늘어뜨리지 말라, 힘을 내라고 말씀하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오늘도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멘하고 받으실 수 있길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손을 들이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가?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내 원수를 쫓아냈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내 가운데 계시니 내가 다시는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여호와가 내 형벌을 제거하였고, 이 말씀은 여기서 형벌을 제거했다는 말은 모든 죄들을 다 용서해 주었다, 심판을 받지 않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므낫세와 아몬이 저질렀던 끔찍한 죄로 말미암아 받게 된 모든 형벌을 너희에게 내리지 않겠다, 형벌 탕감을 선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든지 잘못을 저지르고 죄를 지으면 죄의식에 사로잡힙니다. 눈에 보이는 질병이나 고통보다도 내 안에 있는 이 죄책감이 우리를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내 몸에 병이 들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죄를 지어서 벌을 받는 것은 아닌가? 큰 사고를 당하거나 자녀들이 잘못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무슨 큰 죄를 지었나? 누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에는 하게 된다는 것이지. 갑자기 실직을 하거나 사업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 자신의 죄를 생각하며 죄책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지 않으면 어떨까? 두려움이 막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결국 이 죄책감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면 삶의 의욕이 상실이 되고 용기도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남은 자들도 그런 마음의 상태였다라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조상들의 죄와 자기 자신이 지은 죄로 인해 떨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형벌을 제하였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들아, 화를 당할까 두려워하지 말고 기운을 내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모든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사도 바울이 죄와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까 탄식할 때 그가 깨달은 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도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느니라. 아멘.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깨끗하게 속죄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결되었다라는 것이죠. 요즘 뉴스에 이단 중에 통일교가 자주 오르내리고 있는데, 오래전에 한 목사님이 통일교에 그만 엮이고 말았습니다. 1980년대 초, 1970년대 말 때였는데 20만 원이면 성지순례와 세계여행을 할 수 있다라는 이 신문 광고를 보고 그 여행을 주선한 단체가 어떤 정체인지 알지 못한 채 무작정 따라 나섰습니다. 그래서 팔레스틴 성지순례를 하시고 미국의 뉴욕도 가시고 워싱턴도 이 목사님이 따라가셨습니다. 그러다가 그 모임이 통일교에서 주선한 모임임을 뒤늦게 알게 되었지만 후회해도 소용이 없었어요. 이미 시간은 늦어버린 것이지. 한국에 돌아온 후에 통일교에서 엽서 한 장이 날아왔습니다. 통일교회에서 모임이 있으니 나와주십시오, 이렇게 엽서에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나 이 목사님은 나갈 수 없다, 나는 개신교 교회 목사다 그랬더니 어느 날 한 점퍼 입은 청년이 집에 찾아와서는, 교회에 찾아와서는 목사님은
통일교회 돈으로 세계여행을 다 했는데 그 사실을 공개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합니까? 꼼짝없이 그 통일교가 주선한 모임에 참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해서 다음 모임에 또 다음 모임에 그렇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다가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던지 정말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만 참석하고 다음부터는 제가 가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또 그 점퍼 입은 그 청년이 와가지고는 지난 과거의 모든 사실들을 공개하겠습니다. 또 으름장을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하는 수 없이 계속해서 그 통일교회 모임에 쫓아다녀야만 했습니다. 너무나 괴로웠던 이 목사님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교단 총회와 산하에 속해 있는 모든 목사님들 앞에서 내가 통일교와 관련되어 지냈던 과거의 모든 일들,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그러면서 용서를 구했습니다. 목사직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교단에서 어떤 징계를 내려도 다 달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니까 자신의 마음이 얼마나 시원하고 개운하든지 모르겠더랍니다. 어느 날 또 전화가 왔습니다. 나갈 수 없다고 완강하게 거절을 했어요. 그랬더니 또 그 점퍼 입은 청년이 나타나서는 만약 우리 말을 듣지 않겠다면 과거의 모든 사실을 다 세상에 공개하겠습니다. 위협을 했습니다. 그때는 이 목사님이 죄를 다 고백하고 용서받을 시점이었기 때문에 고발하려면 해라 이놈아, 나 다 자유다, 해결받았다, 이렇게 전화를 끊었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내 안에 죄책감 때문에 시달리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더 이상 죄의 종로로 가지 마시고 주님 앞에 모든 무거운 죄짐을 내려놓고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리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십자가를 통해 우리를 죄로부터 용서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새 힘을 얻는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왜 손을 늘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아멘. 어느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성도들이 천국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면 어떻게 인사할까?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없이, 주님을 만나는 삶이 없이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서야 예수님을 만나고서는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인사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왜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입니까? 그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내 안에 문제를 해결할 만한 힘과 능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나와 함께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스바냐 선지자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새 아이들을 키우면서 제가 응급실을 참 많이 다닌 것 같습니다. 우리 찬영이가 5살 때쯤에 밤중에 열이 나고 설사를 계속해서 가까이에 있는 이 아산병원 응급실에 다녀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약을 먹으면 될 것 같다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게 약을 먹였어요. 그런데 이 녀석이 힘없이 제게 그러는 거예요. 아빠, 배 아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나 안쓰러워서 찬영이를 눕혀놓고 배에다 손을 얹고는 제가 어렸을 때 엄마한테 받은 것처럼 찬영이 배는 똥배, 아빠 손은 약손, 아빠 손은 약손, 찬영이 배는 똥배 하면서 이렇게 빨리 나가라고 배를 쓰다듬어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녀석이 하는 말이 아니 그게 아니라 기도해줘 그러는 겁니다. 목사가 기도는 안 해주고 인간요법으로 이렇게 쓰다듬다가 좀 창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 깨달은 것이 있어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일. 내가 지치고 힘들고 기진맥진해서 기도할 수 없을 그때 내 안에 계신 아버지 성령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내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나의 모든 상황을 아시고 어찌할 바를 몰라 주저앉아 있을 때에도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신명기 31장 6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하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 그 모든 문제 속에서도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손을 놓지 않고 우리를 붙들어주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어느 선교사님이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비가 막 내리기 시작을 하더랍니다. 그래서 이 원주민의 인도로 커다란 몽골 텐트 속으로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민이 불을 피우는데 짐승의 똥 말린 그것으로 불을 피웠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이 선교사님이 너무나 힘들더래요. 똥 태우는 냄새에 이 연기에 숨을 쉴 수 없이 죽겠더랍니다. 바로 그때 이 선교사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얘야, 많이 힘드니? 그러시더래요. 네, 하나님.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잖아. 그런 너 속에 내가 있단다.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나는 지금 몽골 텐트 속에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똥 냄새 때문에 똥 태우는 냄새 연기에다가 막 죽겠는데 하나님은 더 더럽고 더 누추하고 더 추악한 내 마음 가운데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 속에 내가 있단다.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물으셨다. 왜요 하나님? 왜 제 속에 계세요? 이유는 단 하나야. 내가 너를 좋아하니까. 그러시더랍니다. 그날 이후로 이 선교사님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지금까지 한 번도 놓치지 않고 살아오고 계신다고 고백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의 가운데 계시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가 당하고 있는 문제 한복판에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질병에서 모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이 하나님을 붙들고 다시금 힘을 내고 일어서시는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왜 우리가 손을 들어뜨리지 말고 힘을 내야 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17절 하반절 말씀 함께 공독합시다.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답니다. 오늘 나 때문에 찬양을 부르시며 나를 잠잠히 사랑하고 계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전라남도 벌교 시골 마을의 농사꾼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 저는 추운 겨울이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가 겨울철에는 농산일이 없기 때문에 농산일 할 때 점룡아 일 좀 해라 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겨울철이 너무나 좋았어요. 또 저희 아버지가 겨울철에 일이 없으니까 가까운 도시 순천에 나가서 막노동을 하시는 겁니다. 저녁이 되고 일을 마치고 집에 오실 때 빈손으로 오시는 것이 아니라 꼭 손에 들고 오는 것이 있었어요. 딸기 우유하고 보름달 빵하고 제가 오늘 편의점에서 2,800원 주고 사가지고 왔습니다. 아침에 이걸 늘 가지고 오셨어요.
저는 이게 너무나 먹고 싶어서 겨울철이 늘 좋았습니다. 저도 나이를 먹고 대학생이 되어서 학비를 벌려고 막노동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새벽 6시에 나가서 일하기 시작해서 한 9시쯤 되니까 배가 출출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 시간이 되니까 사장님이 알고는 뭘 가져다 주시는데 새참, 새거리 이걸 가져다 주시는 거예요. 그날 제가 처음으로 일하러 간 그날에 처음 새거리가 나왔는데 그게 뭐였냐면 빵이었습니다. 빵하고 우유를 갖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받아들고 저는 먹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아버지도 배가 고프셨을 텐데 다른 사람들은 다 출출한 급에 채울 때 저희 아버지는 그거 안 드시고 자식 주려고 챙겨오셨구나. 다른 사람들은 출출한 배 채울 때 우리 아버지는 허기진 배 움켜잡고 일하셨구나. 이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서 제가 그 빵과 우유를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자식을 키우다 보니까 그 기쁨을, 그 마음을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엊그제도 장례식장에 갔다가 우리 이장로님이 떡을 챙겨주셨어요. 4개 챙겨주시면서 한 명, 큰애는 서울에 있으니까 4명 남아있으니까 4명 한 명 하나씩 먹으라고 바람떡을 4개를 챙겨주셨어요. 그날 저는 4개 중에 한 개 못 먹었습니다. 우리 하영이가 지가 더 먹겠다고 그래서 너 먹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자식의 먹는 모습만 봐도 아버지는 배가 부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기쁨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그 사랑을 우리에게 놓치지 않으셨어요.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하나님이 사랑하신다 이런 말씀을 들으면 힘이 나야 하는데 아무런 마음의 감동도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고 판단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일이 잘 안 되고 몸이 아파요. 사람과의 관계가 안 좋습니다. 늘 습관적인 죄로 또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되고 믿음으로 선뜻 취하게 되지 못하게 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부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시는지 그 기준을 바꾸셔야 합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는가? 내가 하는 일이 잘 되는가? 어려움이 없는가? 이런 걸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십자가를 보고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야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래야 확신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를 위한 십자가로 믿어진다면,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라는 사실이 내가 확실히 믿어진다면,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고 계신다는 사실에 전혀 의심이 없게 되는 것이지.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십자가에서 확증된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내 문제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다 믿어진다면 이 어려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는 것이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이 없으면 이 어려운 일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다, 이렇게 생각하게 되고, 그러니까 믿음이 더 흔들리고 되고 마는 것이지. 존 비비어 목사님이 하루는 운전을 하고 가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존, 내가 내 자신보다 너를 더 사랑한다는 것 너 믿느냐? 하나님이 그러시더래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한다고 하시니까 믿어지지가 않더래요. 그럴 리가 있나? 내가 무슨 존재이기에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 그렇게 마귀가 미혹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단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존 목사님에게 이렇게 다시 물으셨대요. 십자가에 죽은 게 누구냐? 너냐? 나냐? 이렇게 물으시더래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깜짝 놀랐습니다. 맞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려고 당신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셨구나. 이 사실이 깨달아지면서 막 눈물이 쏟아졌답니다.
그날 하나님 자신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다, 이 말씀이 믿어졌답니다. 십자가를 보니까 의심할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그 확실한 증거가 십자가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나? 내 형편이 이런데,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이 정말 나 사랑하시는 것 맞을까? 의심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 바라보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믿음을 분명하게 붙잡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몇 년 전에 제가 서울에서 사역을 할 때 제가 담당하는 교구에 암 투병을 하시다 먼저 천국에 가신 한 성도님이 있으셨어요. 병원에서 6개월 시한부 판정을 받으셨을 때 집사님 한 분이 그분을 신방해 달라고 저에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 집을 찾아갔는데 달마도, 여러분 달마도 아시나요? 달마도가 저를 이렇게 내려보고 있었어요. 기분이 좀 안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날 이분이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저희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달마도도 내려버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씩씩하게 신앙생활을 시작하셨습니다. 정한 날보다 1년은 더 사신 것 같아요. 이분이 돌아가시기 2달 전부터 몸이 안 좋아지셨고 병원에 입원하셔서 치료를 받으셨습니다. 병원이 흑석동에 있는 중앙대학교 병원이었는데 면회 시간은 오후 6시에서 8시까지 정해져 있었어요. 그때부터 일주일에 한 번에서 2번은 꼭 저 혼자 우리 성도님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신방을 가게 되었습니다. 6시부터 8시 퇴근 시간이다 보니까 서울의 올림픽대로, 한강을 끼고 있는 올림픽대로와 강변북로가 차들로 꽉 막혀서 한 번 갈 때마다, 송파 마천동에서 한 번 갈 때마다 3시간에서 4시간씩 이렇게 걸렸습니다. 아내가 왜 맨날 집에 늦게 들어오냐고. 그래서 제가 하루는 신방을 가는데 아내를 옆에 태우고 데려갔습니다. 차가 꽉 막히는 도로에서 제가 아내에게 물었어요. 3시간, 4시간 이렇게 운전하고 신방하니까 나 힘들어 보이지? 그랬더니 아내가 하는 말이 그렇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 전혀 힘들지 않아요. 신방하면서 3시간, 4시간 허비해버린 것 같은데 전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대신 전달해 주러 가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더 깊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제하는 시간이었고 기도하는 시간이었고 우리 성도님에게는 위로가 되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도록 힘이 되는 시간이라고 제가 설명을 해 주었습니다. 그 말을 다 듣고는 아내가 그동안 오해했다고 미안하다고 저에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고생하면서 먼 길 오가니까 송 목사가 자기 아내보다 이 성도님을 더 사랑하는 거 아닌가? 바람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도님이 마지막에 떠나시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카톡에 글을 남겨놓으셨는데 진정 하나님 믿습니다, 이 글을 남겨놓고 이 성도님이 천국에 가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가난할 수 있고 질병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원치 않는 문제가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붙잡고 다시금 힘을 내시는 우리 유독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들이 즐겨 부르는 복음송이 있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인데 우리는 이제껏 이 곡을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불러주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요, 나를 위해서, 나를 가리키면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합시다.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누구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령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정령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정령의 삶 속에서 사랑받고 있지요.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우리의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돼. 자기 이름 넣어서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전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랑,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흘러넘치고 있는데 왜 우리가 손을 늘어드릴 수 있습니까? 옆에 계신 분 우리 진심으로 축복해 줍시다. 하나님은 성도님을 진정으로 사랑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렇게 조롱합니다. 남들은 쉬는 날 없이 일해도 잘 안 되는데 주일날 꼬박꼬박 쉬면서 어떻게 장사해 먹겠냐, 그래서 되겠느냐고, 그러다 망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집안이 어려워서 아이들 학비도 제대로 대주지 못하면서 교회에 헌금은 왜 하냐고, 정신이 있냐고 없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아프다고 누워있는 사람이 주일날 벌떡 일어나서 교회에 왜 나가느냐고, 왜 미쳤냐고 그렇게 말합니다. 가족이 반대하는 예수는 왜 믿느냐고, 그러니까 구박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느냐 그렇게 말합니다. 스바냐 시대에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있었던 남은 자들이 이런 조롱과 비난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더욱 힘들었던 것이지. 그때 하나님이 그런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20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그때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얻게 하라. 여호와의 아멘. 지금이 힘들지만 조금 있으면 모든 사람들로부터 찬과 명성을 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누가 나를 향해 돌을 던진다고 해도, 비난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절대로 기죽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나로 인하여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시는데 사람의 소리에 주눅들 필요가 없다라고, 힘을 내라라고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계십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무슨 일로 손이 늘어지고 두려움 가운데 서 계십니까? 이 시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심으로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음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분이심을 확실히 믿으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고 계심을 확신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시길 소망합니다. 오늘도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함께 춤을 추시며 잠잠히 사랑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인생이 우리도 모든 성도님들의 인생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